보시면서 우리 교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은혜 땅을했습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으로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요. 우리 한현탁 목사님이 새로 이렇게 부임하게 됐습니다. 우리 잠깐 앞으로 나오시면 인사 한번 하고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드릴까요? 그냥 인사. 마이크 한번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하세요. 한영탁 목사님 2년 만에 이렇게 나갈 때는 다른 교회로 갈 때는 전도사였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이제 강도사 목사 안수를 받고요. 이제 다시 하나님의 또 이렇게 섭리 가운데 우리 교회 다시 오게 됐는데요. 갈 때는 2명이었는데 다시 올 때는 부흥에서 아이를 한 명 낳아서 3명입니다. 부흥에서 돌아왔는데 아이가 어려서 이제 100일 정도 지나면 다시 교회 올 것 같은데요. 인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통 목사입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또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아멘. 네, 진실입니다. 네. 참 2년 동안에 정말 많이 또 다른 교회에서 또 배우고 또 익히고 다시 또 단련되고 훈련된 것을 통해서 또 우리 참된 평안교회에서도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 그리고 복음을 들고 우리 함께 사역하며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또 기존에 계셨던 성도님들 뿐 아니라 또 새로 뵙게 되는 그 얼굴들 또 성도님들이 계신데 다시 한번 잘 부탁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더욱더 화목하고 좋은 동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갔다 오더니만 저 말솜씨도 좀 늘은 것 같습니다. 부드러워졌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이 한탁 목사님 오늘 그 성탄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요. 지난 주에 이렇게 광고 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일이 성탄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또 전도하고 싶은 전도 대상자나 아니면 또 아파트 앞집이나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들이 계시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마음에 이렇게 준비해서 선물을 이렇게 준비해서 이제 강단 앞에 놓고 선물을 놓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선물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준비한 선물을 이렇게 성탄 예배 드리고 나서 돌아가셔서 가시면서 이제 성탄의 그 사랑과 은혜를 그 전도 대상자나 아니면 그 마음에 품은 분한테 전해주는 그런 시간을 갖자고 이렇게 광고를 드렸는데요. 한 주간 잘 준비하셔서 기도하심으로 또 성탄의 그런 은혜를 나누시게 되는 성탄 주일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계속되는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오늘은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대제사장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지난 말씀에 초대교회 7 일꾼 7 집사 중 한 명으로 선출된 스데반은 자유민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였는데 그 어느 누구도 스데반 집사를 당해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등 복음을 증거하며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스데반을 당해내지 못하니까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모든 자유민 유대인들이 합심해서 거짓 증인까지 세워서 스데반을 공회 앞에 세우고 신성 모독죄로 죽이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거짓 증인들이 일어나서 무엇이라고 거짓 증언을 하는가 하면요, 스데반이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헐라고 했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라는 거짓 증언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자
오늘 대제사장이요, 이것이 사실이냐? 라고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에게 이 말이 사실이냐? 이것이 사실이냐? 물을 때 스데반이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모든 유대인 자유민들에게 바로 설교를 시작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7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은요, 스데반의 긴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스데반의 설교가 유대인들의 가슴을 얼마나 찔렀던지요, 54절에 보면요, 7장 54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요,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해서 이를 갈았다고 말씀합니다. 그 설교가 얼마나 마음에 찔렸던지 그 마음에 듣고요, 이를 갑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들 마음대로 사람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가서 그 확정 판결을 받아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한 것인데요. 그러나 이들은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는 마음에 찔려 이를 갈 정도로 분노해서 이성을 잃어버려서요, 그 자리에서 돌로 스데반을 쳐 죽이는 그런 악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만큼 스데반의 설교는 유대인들이 이때까지 가지고 있던 이들의 잘못된 신앙관의 핵심을 찌르는 설교였기 때문에 이들이 이 설교를 듣고요, 이를 갈며 분노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로 오늘부터요, 이번 주일부터 스데반의 설교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내용이 길어서 몇 번으로 나눠서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사도행전 7장에 등장하는 이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요, 이스라엘의 중요한 역사적인 인물들이 총 출동을 합니다. 10절까지 보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름이 등장하고요, 10절 이후로는 모세, 아론,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 등 바로 엄청난 이 이스라엘의 역사적 인물들이 총 출동을 하는데, 그런데 왜 스데반은 이 거짓 증인들이 예수가 성전을 헐라고 했다고 하고 또 모세가 바로 전해준 율법을 고치겠다고 한 이 거짓 증언에 대한 답변으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모든 인물들을 총 출동해서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인가? 그것은요, 스데반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음을 바로 지적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인물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이런 인물들을, 선조들을 총동원해서 바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로요, 이런 역사적인 인물들을 어떤 시각으로 우리가 보는가,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과 구원관이 여기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허락하셨고 할례를 행하라 하신 것인가? 무엇 때문에 그들을 선택한 것인가? 스데반은 이 설교를 통해서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로 오늘은요, 본문 10절까지 등장하는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요셉이 등장하는데요,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우리가 잘 아는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의 국부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랑이요, 믿음의 근거요, 선민 사상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이해하는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선택받은 것은 어떤 자격과 조건이 됐기 때문에 선택받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별된 사람, 하나님께 합격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이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의 바로 기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런 아브라함을 너무나 존경했는데, 이것은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자격과 조건이 돼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셔서 출애굽의 역사를 허락하신 것이고, 요셉도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자격과 조건이 됐기 때문에 요셉을 허락하셨다고 그렇게 택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과연 그런가?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2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스테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이르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제 보이셨다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보이셨다고 말씀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어딘가면요, 갈대아 우르라는 곳입니다. 갈대아 우르 우리가 많이 아시겠는데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거하던 이 갈대아 우르는 어떤 곳인가? 고대 근동, 이 고대 역사에 의하면요, 이 지역은 아주 토지가 비옥하고 농업, 공업, 어업의 중심지였습니다. 한마디로 살기가 참 좋은 땅이었습니다. 이렇게 갈대아 우르는요, 아주 번성했던 도시였는데요, 그래서 이곳은 또 무수한 우상들, 무수한 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전세에 의하면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요, 우상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0세에 아브라함을 부르셨는 40대에 부르셨는데요, 아브라함이 그때까지 무엇하고 있었는가 하면요, 이 아버지와 함께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떤 자격과 조건이 돼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조상 대대로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이고요, 선택받을 때도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이것을요,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도요, 여호수아도 이것을 증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의미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그가 우상을 섬기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실 때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으로 믿고 생각해서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온전히 그때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는데요, 그렇지가 않았음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 아브라함은 원래부터 훌륭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이 설교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간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옮겨주셨다고 스데반은 설교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힘과 능력으로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옮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을 때도요, 내가 고향과 친척을 다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을 때도요,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제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다 떠나서 가라고 했는데 아버지 데라도 모시고 떠나고요, 조카 롯도 데리고 떠나고요,
재물도 떠나고 가지고 떠나고요, 종도 다 데리고 떠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때 당시 뭐 치안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급습하면 사람이 있어야 되고 지켜줄 사람이 있어야 되고 새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혼자 떠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를 또 나누고 떠날 수가 없습니다. 다 데리고 모시고 떠났던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말씀하는데요, 가지 않고 아브라함이 어디서 머무는가 하면요, 하란 땅에 머뭅니다. 이 하란 땅을도요, 참 살기가 괜찮은 땅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해야 되는데 왜 하란 땅에 머무는가? 아버지를 모시고 떠나니까 아마 아버지가 여기도 괜찮은 땅인데, 여기도 좋은 땅인데 여기서 머물자, 여기서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아버지, 모시고 떠난 아버지의 말씀을 더 우선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요, 이 아버지 데라를 하늘로 데려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를 데려가니까 그제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요, 처음부터 믿음에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떤 자격과 조건이 되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또 허물과 어떤 죄를 저지르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2번씩이나 누이라고 하면서 아내를 팔아먹고 재물을 받은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요, 어떻게 됐습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으로 내려갔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만약에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다면, 가뭄이 들어서 먹고 살 것이 없다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먹고 살 것이 없습니다, 피할 길을 허락해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어야 됐고요,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풍습이 그렇다 할지라도 아내를 누이라고 팔아먹는 것이 아니라요, 자기 아내를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했어야 되는데요, 성경은 그런 내용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 아니라요, 자기가 자기를 주장했던 인생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바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100세에 낳은 그 자식을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스데반은 그의 설교에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미워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의 조상이다. 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뒤도 안 돌아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독자 이삭까지 바친 위대한 믿음의 인물, 아브라함은 원래부터 그런 믿음의 사람인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미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만 자신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런 근거에서 의지해서 자신들도 선택받은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선민사상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는 괜찮고 실력 있고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구원받았듯이 유대인들은 자신들도 하나님께 선택받아 구원받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증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례를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자신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존재라고 생각해서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개돼지로 취급을 한 것인데, 스데반은 그렇지 않다라고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은 아브라함의 자격과 조건이 되어서
그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자격 없고 실력 없고 그는 능력 없는 자였다. 조상 대대로 우상을 섬기던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신 것이다. 그리고 여전히 자격 없고 능력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인내하시며 설득하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을 때 무슨 약속을 주시는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걱정하지 말라. 내게 자식이 있을 것이다. 내 후손이 엄청날 것이다.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과 같을 것이다. 내 자손이 이렇게 창대할 것이다. 약속을 허락하시고 본문 6절 7절에 기록된 것처럼요, 출애굽의 역사를 허락하실 것이다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 이런 은혜의 말씀을 받고도요,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실패합니다. 내 몸에서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데도요, 끝내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생산해냅니다. 계속 실패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택하셨기 때문에 인내하시면서 설득하시면서 결국은 그 믿음, 100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이구나.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믿음이 세워져서 마침내 100세에 자신의 독자 바로 이삭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순종의 믿음으로 누가 세워주신다면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라고 스데반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위대한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위대한 것입니다. 평생 우상이나 섬기다 살아있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구원의 역사는 누가 하시는 역사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무엇이 괜찮아서 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한 것이 아니라요, 모세도 그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이, 자신의 마음이 충만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요, 그가 살인을 하는, 분을 못 이겨서 살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0세. 그래서요, 미디안 광야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철저히 낮아지게 하신 후 80에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실 때 80에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의 역사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말씀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어렸을 때부터 정말 그가 어떤 자격과 조건이 돼서 정말 충만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요셉을 쓴 것이 아니라요, 요셉도 사실 우리와 마찬가지로 꿈은 꿨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은 보여줬지만 그도 마찬가지로 어린아이였고요, 철부지였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실 때 별집단이 난리에서 다 형들이 쓰러지는 것을 보고, 형들은 자신은 아버지의 총애를 받으면서 채색 옷을 입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형들은 고생해서 양치고 고생해서 돌아왔는데 형들이 나한테 절하덕이다 라면서 형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사람 요셉입니다. 요셉도 어렸을 때부터 어떤 정말 뛰어난 그런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택하셔서, 물론 요셉이 위대한 그 성품도 있지만요, 결론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셔서 애굽의 총리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구원하는 그 역사에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스데반이 지금 설교를 시작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는데 수많은 이스라엘 선조들을 거론하면서 유대인에게 설교하는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모든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모세, 요셉과 같은 조상들을 예로 들어 인간이 구원받는 것은 인간의 자격과 조건과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여 그들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그런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이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인데,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다. 이것은 너희들이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듯이 그 의인도 잡아 죽인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은 것이다 라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설교를 듣자마자 이들이 마음에 찔려 이를 갈며 그 자리에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 즉 우리가 구원에 대한 이 구원받는 것, 이 구원에 대한 믿음이 잘 세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어떤 자격과 조건이 돼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로 결심해서 예수 믿게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스데반 설교의 핵심은요, 무엇인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바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그 피의 은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에게 근거된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근거된 것이라면요, 우리의 구원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신앙생활 잘하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가 살게 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 같고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원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지 못하게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는 악한 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수에게 넘어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에게 근거가 되면요, 우리가 흔들릴 때는요, 우리의 구원도 같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흔들릴 때 마귀는 교묘하게 뭐라고 유혹하는가 하면요, 우리를 꾸짖느냐면, 그렇게 해가지고 네가 무슨 구원받는 자야, 네가 무슨 구원받았다고 생각해. 이단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언제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어? 언제 구원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어? 교묘하게 유혹할 때 거기에 흔들립니다. 왜냐? 나에게 근거하면 구원은 흔들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근거된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근거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어. 하나님의 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사함 받은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예수님께 근거된 것이라고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가 때로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요, 절대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것이고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요,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구원을 완성할 수 없음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시고요,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천국 그날까지 우리가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니까, 우리를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몸 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려도 우리의 구원은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 누구를 이겨야 되냐면요, 예수님을 이겨야 되고 하나님을 이겨야 되는데, 어떤 악한 마귀도 어떤 이단도 이것을 흔들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한 몸 되는데, 우리를 구원해서 떨어뜨리려면요, 예수님을 이겨야 되는데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믿음으로 세워지면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찬송하며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년은 더 힘들다고 합니다.
올해도 힘들었는데요. 경제적으로 진짜 금리가 엄청나게 오르고 환율도 변동치고요. 이런 국제 정세 가운데 내년에는 정말 경제 환경이 더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경제 환경도 좀 이렇게 넘어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면 좋은데, 여러분 예수 믿으나 믿지 않으나 사실은 다 똑같은 경제 환경 가운데 살아갑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어려운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도 안 어려운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이 허락하십니다. 그러할 때 마귀는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흔드는가 하면요, 이런 경제 환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어서요, 우리의 구원을 끊어뜨리려 놓으려고, 이 물질을 통해서 물질을 바라보는 자, 물질을 의지하는 자는요, 끊어놓으려고 얼마나 교묘하게 흔드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믿음이 확실히 세워지지 않으면요,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환경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흔들리게 되고요,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 이런 기회를 통해서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을 신뢰하고 더 주님을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이런 환경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반드시요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고요, 우리가 믿음이 세워지게 되면 우리가 그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더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환경을 열어달라고, 붙잡아 달라고 주님 앞에 나오길 더 힘쓰게 되는 것이고요, 교회에서 주님께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께 붙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 구원의 믿음, 이것이 확실히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복이 무엇인가 하면요, 이 하나님 손에 붙들림 당한 사람, 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최고의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계시는 것이니 하나님만 믿어주시면 됩니다. 순종하기만 됩니다. 주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로 지금 자신에게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절대로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일 지금 쓰러져 있다면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 붙잡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패했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의지해서 바로 성령님께 간구하시는 은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날마다 복된 길로 인도받고 있는 거룩한 자 성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다워서 성도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 성도로 불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다워지라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도 주시고요, 우리를 흔드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왜 흔드느냐? 거룩한 자 성도다워지라고 세상을 흔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확신하셔서 우리 성도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셔서 날마다 평안을 누리시고요,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 이 최고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런 의미로 성탄절 또 주님이 오신 이 성탄을 또 기억하시면서, 기대하시면서, 소망하시면서 한 주간 주님 바라보시면서, 이 주님 의지하시면서 성탄의 은혜를 또 소망하면서 성탄 돌아오는 성탄 주일에는요, 정말 우리에게 이와 같은 최고의 축복, 아무 자격과 조건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최고의 은혜,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성탄 주일 예배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